여러분의 기도의 뒷받침을 받아서 멀리 베트남까지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면 공산당에서 주시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감금하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베트남은 못 갑니다.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삼자교회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몇 개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해요. 그런데 저는 못 모르고 갔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안 죽고 살아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 탈락이라는 도시에 큰 야시장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200년간 지배하는 그곳인데 도시는 번화해요. 근데 큰 시장이 있는데 안내나무의 시장에 저를 한번 가이드해 주었습니다. 밤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제가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박장박장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저녁에 거기 가보니까 텅 빈 광장에, 그리고 또 나가고 어떤 거러지 맹인 아저씨 한두 분 앉아서 자가 물건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말한 초란 아주머니가 장님인데 아들의 손에 붙잡혀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여기 장님이 저렇게 많구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아주머니인데 누구 저분에게 장가를 갔을까? 그래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 베트남은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남자가 장가를 갔다가 수틀려면 가버린대요.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장님이 초론 아주머니하고 어린 아들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참 안 됐네. 장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네. 그리고 장님이 아내에게 태어나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굉장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그저 눈 뜨고 보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고마우시는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도 오늘 성경에는 소경 거지가 등장해요. 어쩌다가 소경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출생 때부터 소경이에요. 가족의 냉대를 받고 친구들의 냉대를 받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픔 중에서 그 사람은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누구 죄 때문일까? 나는 별로 죄를 지을 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왜 소경일까? 많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안내해 주는 앉아서 한 분 주세요.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소경인데 왜 저분이 소경이 됐을까? 아버지 죄 때문일까? 저 소년의 남자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대 4대까지 벌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절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는 제자들은 그 소경 거지를 보고 누구 죄 때문일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무슨 실수했을까? 자동차 사고 저쪽 사고 나도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고통스러운 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부산 딸네 집으로 가는 자동차를 타는데 비가 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딱 들어서니 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와, 큰일 났다. 저쪽에서 차가 큰일이거든요. 제가 밤이고 다급해져가지고 한자가 켰는데 차를 빼려 했어요. 그러니까 철거는 뒤에 차가 있었네요. 저쪽 사고가 났어요. 아니,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 에버다 축복의 설교가 가는 길에 이게 무슨 일인가? 내려보니까 어떤 젊은 네 분이 제가 많은 차를 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자동차는 불건되지 않았는데 보내가 조금 반파에 험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영감을 주고 비도 오고 해준 곳이니까 내일 아침 얘기하자 하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한국은 즉석에서 해결해야 된대. 그래 내가 미국 명함을 줬거든요. 한국 사람 건수가 있으면 건물을 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지하를 걸었대요. 그리고 잘 몰랐는데 미국 영주권은 캘리포니아 영주권은 한국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라이센스 무면허 무운전되면 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아들이 겁을 있으니 겁을 주고 제 아내가 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미국도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허물이 있을까? 생각이 나요.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반갑게 아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토요일 가정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 가는데 연보를 준비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연보 시간이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연마가 있는데 연마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교회 해야지. 그리고 주일밤에 창원 양곡에 와서 설교하는데 헌금을 할까 말까 하다가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도 없는데 모아서 미국 가서 해야지. 주일날 연보 이름도 안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토요일날 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지 않냐. 안전정책 문제가 생겼어요. 명색의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든지 찾아서 헌금해야 되지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요 가정 주일 밤 예배하는데 그때 주신 시편 30편의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좀 불안해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문제되고 감옥 가야 돼요. 검출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괜찮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있는 사이가 아침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결했는데 한 20-30만 원 주면 해결했더니 70만 원 주고 해결했대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배가 안전장치고 예배당에 나가서 연보하는 게 돈 버는 게 그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작은 접촉 사고를 나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슨 죄인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남자는 장님이에요. 누구 죄 때문일까? 유대인들은 평가하잖아요. 제 애비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근데 이 소경 거지가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요. 아픈 데를 찔러요. 예수님, 저 소경 거지가 장님으로 태어난 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장님이 기가 쫓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님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구나. 왜 내가 장님을 태어났지?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님을 태어났다. 자기가 장님인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재력을 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장님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을 거고, 잘못된 질문하는 제자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아들이 이가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기만 이빨에 시지 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 소경 이제 블라인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위로는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오랜 숙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묵상, 거기 해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답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서비스하지 않아요. 공자 선생님은 티칭을 했어요. 죄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어요. 석가모니 선생도 티칭을 했지만 해결은 못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가면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료법, 해결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경에게 해당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게 말씀의 해법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기분 나쁠 때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에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사장님이 일꾼이 남녀 학생들을 공부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괜찮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그런 소리 복잡하고 어려울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이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세요. 여러분,
침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침은 되게 더러운데 괜찮아요. 에이 더러워. 침 뱉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침을 다 뱉었어요. 무시하는 거고 저주하는 거고 창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침은 치료가 되고 생명의 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장소에 바릅니다. 짐승들도 몸에 상처가 나면 자기 침을 바릅니다. 그래서 개가 상처 났을 때에 자기 입에 침을 바르며 양기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침은 생명이다. 그리고 소화 효소제가 돼가지고 우리도 침 세면서 침 때문에 소화하셔야 됩니다. 끔을 씹으면 왜 좋으냐? 뇌가 발전되지만 침 세면서 괜히 침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에 생명력에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침은 더러운 것 같지만 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수하려고 하면 침을 뱉지 않고 침을 삼켜야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침이 소중한데 예수님의 침을 땅에 뱉어요. 그리고 반죽을 내 진흙을 이겨요. 여러분, 흙은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생명입니다. 우린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남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저는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칼로 혹은 낫으로 소풀을 하다가 이게 손에 대면 흙을 발휘하다. 그 파성병이 있다가 위험하다고 흙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흙을 먹습니다. 그 흙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구마를 어느 장로는 말씀하시기를 어느 부대 안에 고구마를 심었더니만 가을에 흙속에 고구마가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고구마를 부대에 흙놓고 심어 놓으니까 가을 돼도 거의 없어요. 고구마 싹을 잘라야 고구마를 넣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흙 속에 씨앗을 뿌리고 고구마 이제 잘라서 뿌리면 그게 생명이다. 우리가 흙으로 흙으로 살아가. 그래서 생명인 흙에다가 신비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말라줍니다. 근데 소경은 예민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참 예민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밀하지 못해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소경인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해요. 근데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의 침은 자기를 무시하는 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진흙 이겨서 자기의 눈에 바르실 때 그 사람은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고 나쁜 말을 해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고 좋은 말인데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게 되지 않고 사랑이 담겨서 하는 말이 생명이 있거든요. 엄마가 애기 젖 먹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애기가 먹고 건강한데 한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젖 먹으면 애기가 설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터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을 불쌍하게 여겨요. 타치하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면서 침을 이겨 발라줘요. 어제 제가 하는 길에 우연히 미국 복음 방송을 들었는데 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 대 예수 믿는 집안의 장녀이나 아들인데 집에서 그 사람을 여는 하나님의 종 될 사람을 길렀는데 16세가 되는 어느 날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목사가 고생
교인들이 겉으로는 목사님 하면서 기분 나쁘면 막 대들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목사가 완전히 샌드위치다. 그리고 가난한 저렇게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저렇게 가난한 목사 못한다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갔대. 가끔 그런 분들이 목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목사 중에서 해병대 출신 목사가 있는데 걔가 해병대고 삐뚤게 나면 포항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교회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 선거 떨어진 사람이 주일날 아버지가 강대로 올려가려고 하는 강대석이 대신인데 와가지고 목사 때문에 자기가 장로를 하고 이걸 봤대요. 네? 주의가 잘못해서 그런데 목사 그걸 보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고 올라가 설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빗나가가지고 늦게 겨우 시내 그 결과에서 목사님인데 그 깡패로 놀던 분들이 또 회개하려고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목회를 막 세게 합니다. 야구 방망이가지고 목회합니다. 교인들이 꼼짝. 한 번은 저희 경기도에서 목회하는데 주일날 기한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교인들이 목사 애밀로 교회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간다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분이 안 나오면 얼마나 애 같아요. 한 번은 주일 오후에 갔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자는 방법 달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야구 방망이 가지고 그 집에 텔레비전을 부르게 째버렸어요. 주사님 고발해요. 다음 주 또 안 나오면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고 갔어요. 먼저 세게 하고 가니까 이분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쁜 사람 같으면 고발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텔레비전을 깼을까. 그래서 그게 나가지고 장면을 됐어요. 나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은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성씨도 호신이 있던데 이 목사님이 당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24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는 마지막 날인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울더래. 얘야 너는 내게 생명 같은 아들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목사 될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오늘 부흥회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참석해라. 눈물로 호소하시는 아버지 장례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그날 예수님의 타치를 받았습니다. 지저스 타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걸 간증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만들어지고 온전한 교인, 정말 교인 나오는 것도 교회지만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터치, 사랑이 제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사랑으로 올라만지고 터치,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든 그 흙을 눈에 발라서 보면 좋은데 안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따라합시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왜 더럽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또 성가스럽게 번거롭게 신랑까지 가라. 신랑 거리가 있어요. 먼 거리에. 그리고 가팔 위험해요. 잘못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싫어요. 고쳐주려면 기분 좋게 고쳐주지.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했다면서요. 내게는 이렇게 침 발라, 눈 발라, 침 발라, 그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싫어요. 차별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랑에 가면 돈을 못 벌어요. 거기 앉아서 구울래 생활비를 버는데 신랑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동안에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벌이가 있는데 교회 가겠어요? 교회 가기 힘들어 가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 받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 잘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 아멘,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직업을 중단했어요. 가게문을 닫았어요. 이역을 무릅쓰고 먼 길을 가요. 가서 눈을 씻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눈을 씻으니까 눈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가 좋아요. 근데 과정이 복잡해요. 와야 되고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바르게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아프기도 하고 조정받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자기를 깨닫고 말씀을 또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몇 가지 은별하게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뢰함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산명을 너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구색을 맞추려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꾸중을 면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베트남까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나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거든. 갈 때가 우왕중심 몇 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갔다가 며칠 쉬었다가 베트남까지 가서 저녁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혀요. 아이고 내가 왜 사서 고생한다. 이 멀리까지 와서 누가 떡 주는 건 아니고 돈 주는 건 아니고 이래 놔주고 아이고 기흥이까지 와가지고 다음부터 베트남 안 가야지. 예배당 짓고 기용 예배도 안 가야지. 기용 예배를 가지고 헛나기도 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왔다 하나님 앞에 안 얻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다 생각할 적에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에 계신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교회가 여기 뿐입니까? 목사님 뭐 LA 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 보내고 나를 여기 보내고 신뢰함. 내가 보냄받은 자고 그도 보냄받은 자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아니어도 그 사람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함에 가야 돼요. 신뢰함 못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사람 찾지 말고 유튜브 뒤지지 말고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해답이 없습니다. 전부 가짜고 진짜 예수 조금밖에 안 돼. 그거 뒤지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신뢰한 못입니다. 교회가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여기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냄받은 우리가 보냄받은 예수님께 가서 교회와 살다가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는 것 별것 아니네.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별것 아니네. 이 제명이 네가 대통령 돼봤자 몇 년 있다 감옥 갈 텐데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 별거 아니거든. 뭐 큰 게 뭐 개를 해도 다 죽어. 별것 아니. 부자 별것 아니. 제가 이번에 참 가슴 아픈 현장을 이제 방문하고 왔어요. 참 양국교회 노승일 장로님이라고 좋은 장로님이 계셔. 가족 같은, 형님 같은 분이. 그분은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박순자 권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 미국 우리 교회로 오셨고 그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시는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웬만한 여기옥자 10명보다 나은 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분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 4분과 더불어 제 아내와 같이 이제 한국 요즘 화장을 해서 무덤에 안장하지 않고 낙골당이에요. 그래서 창시에서 만든 큰 봉헌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낙골당에 갔는데 그 낙골당을 지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골당에 봉헌당 많이 죽어요. 근데 제가 박순자 권사님이 계신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유리함 안에 흰 사기 그릇 안에 유골을 넣어가지고 박순자 권사님의 사진을 박아서 뒀어요. 고 박순자 권사.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던 분이 마음속에 희한한 한 여정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 앞에 남편 장면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과 보냄받은 우리는 보내신 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지 못해. 아무리 보양 먹고 생선 먹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살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천국 가야 되거든. 그래서 작은 유리 그릇 안에 유골이 하장을 당기는 것으로 끝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살 동안에 잘 살아야 되겠고 믿음생활 잘 해야 되겠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고 부활의 그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님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로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년 부인 권사는 미국 오시려면 미국에는 돈이 보이더래요. 딸이 유학한 이태리에 있는데 얘야 이태리 살려면 미국에 가라. 미국 가면 돈이 본다.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돈을 안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눈이 영적 눈이 열려져서 장님이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블라인드 장병들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